4월 4일 금요일 새벽 무릎입니다. 사순절 27번째 날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하시면서 새벽 예배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87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시온성보다 더 찬란한
마태복음 17장입니다. 1절에서 23절 말씀.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23절 말씀, 신약성경 28페이지, 29페이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함께 믿음으로 받겠습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명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그러면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으되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의로 대우하였도다.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하시니 그제서야 제자들이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이 세례 요한인 줄을 깨달으니라. 그들이 무리에게 이르매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라.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이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갈릴리 모일 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엿새가 지났으니까 제7일째 이 일을 이루셨다라는 거예요. 뭔가 완성하고자 하시는 바로 예수님의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 세 명의 제자만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높은 산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어떤 의미가 있냐면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백성들을 만나주시는 바로 그 자리,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자리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바로 그곳입니다. 세 명의 제자들을 데리고 갔기 때문에 무언가 대표성을 가지고 있구나. 이들이 증인으로서의 어떤 역할을 하도록 하시기 위함이구나. 또한 이것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들 앞에서 변형되셨고요.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2절 말씀입니다. 높은 산에서 이 일을 경험시키셨기 때문에 이 모습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의 모습이다.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그 모습 그대로 나타내신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7절 28절 말씀에 무엇을 약속하셨냐 하면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약속하신 것을 지금 이 세 명의 제자들을 통해서 경험시켜 주신다라는 것이요. 예수님은 어떻게 오실 것인가? 영광의 모습, 아버지의 영광으로 영광된 모습으로 오시는데 그 모습이 이러한 모습이다. 그리고 다시 오실 때에 바로 그 모습이다. 또 한 가지는 왕권을 가지고 오시는 분이시다 라는 것을 이 세 명의 제자들을 통해서 경험시키시려고 하는 거예요. 이 높은 산은 바로 그렇게 하나님의 임재 그리고 임재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의미하는 바로 그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이때에 경험했던 모습, 예수님의 그 영광의 모습을 사도 요한은 분명하게 기억을 했고 경험했기 때문에 요한계시록 1장에 가면 예수님의 모습을 환상 가운데 볼 때에 같은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1장에서는 보다 더 구체적인 예수님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데 그 모습이 이 변형산에서 예수님을 경험했던 모습하고 같다. 그것은 무엇인가요? 이 모습은 하나님 나라의 그 영광의 모습을 예수님께서 친히 나타내셨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이때에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예수님과 더불어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에게 보이셨다. 제자들은 그렇게 보였기 때문에 보게 된 거예요. 그렇게 경험했기 때문에 그 사실적인 일들을 그대로 기록하고 증거하고 있다. 예수님의 변형이 무엇인가? 모세와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시고 증거해 주시는 거예요. 모세와 엘리야는 선지자를 대표합니다. 특별히 어떤 선지자인가? 모세는 시내산에 부름받아서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 말씀 받았죠. 엘리야는 호렙산에 부름을 받아서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주님께서 이 세미한 음성 가운데 들려주신 바로 그 선지자입니다. 모세와 엘리야를 통해서 예수님이 그렇게 함께 이야기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신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그 두 선지자를 만나 주셨던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경험시켜 주시고 알게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또 한 가지는 모세와 엘리야는 이미 옛사람입니다. 그들이 특별한 것은 모세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지만은 그 시신을 찾지 못했어요. 엘리야는 불병거를 타고 회리바람 가운데에서 하늘로 올림을 받은 사람입니다. 둘 다 그런 특별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성경에서 증거하고 계세요. 하늘에 속한 자들이거든요. 그 하늘에 속한 자들이 지금 예수님의 변형된 모습과 함께 나타나서 예수님과 대화하는 모습,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도 이루어질 영광스러운 몸의 부활이다. 이것을 증거하시는 모습입니다. 우리에게도 같은 영광의 부활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이들이 한참 전 사람이에요. 엘리야는 850년 전에, 그리고 모세는 적어도 1300년 이전에 있었던 분들이거든요. 제자들은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한눈에 알아봤단 말이죠. 모세다, 엘리야다. 이것은 무엇인가요? 부활은 실제적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사는 거야. 그것은 개념이나 어떤 사람들이 생각해가지고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경험했고 실질적으로 일어났고 그 부활의 신비를 이 세 제자에게 알도록 하신 것, 이것이 변화산 사건이라는 사실입니다. 네 번째는 예수님께 베드로가 말했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무엇인가? 부활이라는 것은 믿고 구원받은 우리에게 연속되어 이루어져 가는 사건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과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때는 분명하게 단절이 있지만, 그러나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새로운 영광의 몸으로 부활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에 영원하도록 살게 되는, 영생하도록 살게 되는 바로 그 약속된 생명이 있는데, 그것은 이렇게 연속되어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것을 분명하게 깨닫게 하여 주신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났다. 이 특별한 경험을 또 하게 됩니다. 그냥 보고 끝난 것이 아니에요. 하늘로부터 빛난 구름,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의 임재입니다. 그 구름이 자신들을 덮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것을 히브리어로 쉐키나라고 해요. 하나님께서 영광으로 임재하시는 것을 무언가로 이렇게 덮는다라는 의미입니다. 그 구름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 가운데에서 예수님 세례 받으셨을 때 하늘이 열리면서 하늘로부터 들려왔던 소리가 들려옵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하나님이 친히 확인하시는데 이 특별한 경험 가운데서 하나님의 한 가지를 더하셨습니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말을 들으라는 이 명령은 예수님이 이제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분이다. 그 명령에 복종하라라는 하나님 아버지의 특별한 명령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하나님의 아들은 누구신가? 하나님께서 모든 전권을 그에게 주셨으니까 그에게 복종하라라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왕권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임재하시는 바로 그분이시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때의 경험, 이날의 경험을 베드로후서 1장 16절에서 18절부터 이렇게 증거하십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아멘. 자신이 경험한 것을 이렇게 그대로 증거하시는 거예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그분이 능력으로 오시는 분이시다. 다시 오심은 그냥 우리가 말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다시 오실 그분을 이미 경험하여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보았는가? 그분의 능력과 위엄을 친히 보았다. 이렇게 증거하는 거예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우리는 봤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또한 친히 그렇게 말씀하심으로 그에게 존귀와 영광을 허락하여 주셨다. 그래서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그 능력으로 위엄을 가지고 존귀와 영광 가운데 우리에게 오실 것이 확실하다. 나는 이미 보았기 때문에 믿는다. 이렇게 경험을 한 뒤에 제자들과 함께 내려오실 때 예수님은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라고 9절에서 당부하셨습니다. 부활을 경험하기 전에는 이 특별한 신비한 경험을 제자들에게도 말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마태가 이것을 기록할 수 있었던 것은 후에 부활을 경험한 뒤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뒤에 제자들이 이런 것도 경험했어 라고 세 제자가 말한 것을 듣고 난 다음에 믿었기 때문에 기록한 것이죠. 성령님이 감동을 주셔서 이렇게 기록하게 된 것입니다. 이건 무슨 말인가요? 예수님의 부활, 바로 부활하신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면 부활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고 그 믿음 가운데에서 그것이 남 일이 아니라 나의 일, 나의 경험된 일로 믿게 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로 그렇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왜 중요한가? 제자들은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자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 그런데 메시아가 오시기 전에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먼저 엘리야 선지자를 보내신다고 하셨는데 그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먼저 오셔야 되잖아요. 이렇게 물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십니다. 뭐라고 대답하셨냐면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일 회복하리라. 그리고 엘리야가 이미 왔다.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그를 임의로 대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야는 이미 왔다가 고난 받았다는 것입니다. 대번에 제자들은 세례 요한을
말씀하시는 것이구나라는 것을 깨달으니라. 이렇게 13절에 마무리하죠. 보통 메시아를 기다렸던 모든 사람들, 당시의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그 예언의 말씀이 하나하나 성취되면서 메시아가 오실 거다라고 그렇게 기대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향해서 사람들이 누구라 하느냐 할 때에 뭐 세례 요한이라고도 하고 엘리야라고도 하고 예레미야라고도 하고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도 계속 했던 이유는 그 예언의 말씀이 먼저 성취되어야 메시아가 온다고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게 아니야라고 하시는 거죠. 메시아를 만나면, 그리스도를 만나면 이미 하나님께서 어떻게 언약을 성취해 주셨는지 그것을 깨닫게 된다라고 제자들에게 알게 하시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 그 부활하신 주님으로 인하여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 경험시키신 것, 그리고 그렇게 이루어가신 모든 일들을 비로소 깨닫게 된다라고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이 일들을 경험시키셨을 때에 제자들이 비로소 어떠한 특별한 경험을 했는지를 알게 되는가.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는 것을 경험하여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우리가 들어갔다. 베드로가 나중에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10절 말씀이에요.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아멘. 지금 베드로가 이 말씀을 증거할 때에 성령님께서 무엇을 감동하여 깨닫게 하셨냐 하면 그때 경험이 신비한 경험을 했는데 예수님의 변화된 모습이나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게 되어 부활이 무엇인지를 경험하고 주님이 다시 오실 때 그 영광의 모습으로 오실 것이고 우리들도 영광의 몸으로 부활할 텐데 그 모습이 어떠한 것인지를 다 깨닫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을 깨닫도록 하시려고 하나님이 어떠한 특별한 경험을 하게 하셨냐면 하나님이 친히 영광으로 임재하셔서 그 영광 가운데 들어가게 하셨다는 거예요. 모세처럼 엘리야처럼. 그 영광을 경험했기 때문에 영광에 들어갔기 때문에 자신의 삶 가운데 변화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것인가? 성령님이 이끄시는 대로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 그 사명을 능히 감당할 수 있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세상 살아갈 때에 겪는 어려움, 복음 전하면서 사명을 감당하며 겪는 고난이 있을지라도 그거 아무것도 아니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경험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간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 경험을 우리가 어떻게 하는가? 부활하신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바로 그 특별한 은혜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경험하고 그 확신 속에서 부활을 소망하고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를 향하여 나아가는 믿음의 발걸음을 갖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 어떤 것도 다른 것과 비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어떤 어려움도 하나님의 영광에 비교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부활신앙이라고 증거하고 계시는 거예요. 부활을 믿는다라고 하면 이 세상의 어떠한 일들도 다 넉넉히 이길 수 있다. 감당할 수 있다. 왜냐하면 약속된 부활에 이르게 될 것이고 그 영광의 모습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이기 때문이다. 이 확신 속에서 날마다 주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그 승리의 발걸음, 믿음으로 따박따박 걸어내시고 그리고 이 땅 가운데 믿음을 남기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에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고 내려왔더니 한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서 꿇어 엎드렸습니다.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예수님이 계시지 않을 때에 자기 아들을 데리고 이 사람이 왔던 것이고 절박함 가운데 제자들에게 요청을 했는데 제자들은 치료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을 보자 이 사람이 달려와서 예수님께 이렇게 말한 거예요. 가나안 여인이 귀신 들린 딸을 안타까운 마음에서 고쳐달라고 예수님을 붙잡고 매달렸던 모습하고는 비슷한데 예수님의 대답은 전혀 다릅니다.
뭐라고 대답하셨냐 하면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라고 책망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자칫 잘못 읽으면 그들을 전도자로 파송하실 때 권능 주셨는데 귀신 못 내쫓아서 이렇게 예수님이 화나셨나 보다, 꾸짖으셨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마태복음에서 계속 제자들에게 믿음이 작은 자여라고 책망하셨었습니다. 꾸짖으셨었어요. 그러니까 올리고피스토스라는 단어하고 믿음이 없다라는 말 아피스토스는 단어 자체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첫 번째 생각할 것은 귀신을 내쫓지 못했다고 믿음이 없다고 책망하시는 것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패역한 세대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진리를 거스리고 옳은 길에서 어그러진 길로 자꾸만 유혹하여 빠뜨리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것을 제자들을 책망했다면 제자들을 꾸짖으셨을 텐데 패역한 세대라고 한 것입니다. 이 세대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사람들 전부를 향해서 이야기한 것입니다. 물론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귀신을 내어쫓는 그 능력을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서 그리스도이심을 나타내면 좋은데 라는 안타까움이 담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지금 예수님의 책망은 조금 다른 것입니다. 십자가를 향하여 점점점 가까이 나아가시는 예수님, 이 세대의 믿음 없음으로 인하여서 굉장히 화내시는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인가? 도대체 무엇이 믿음 없다는 것인가? 이 아들을 데리고 온 아버지입니다. 예수님만이 치료하실 수 있습니다라는 확신 가운데 주여라고 엎드렸지만 그의 목적은 무엇이냐면 예수님 만나는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아들 고침받는 게 목적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들이 걸린 이 질병이라는 것이 너무나 사악한 질병입니다. 귀신 들려서 간질하고요. 물 가까이 가도 그렇게 발작하고 불 가까이 가도 그렇게 발작하는 거예요. 무슨 일상을 아무것도 하지 못했다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만큼 고통스러운 아들을 고침받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왔어야 되는데 그는 목적이 아이 고치는 것만 이루면 된다라는 목적을 가지고 왔던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모습을 예수님께서 안타까워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병 고치고 귀신 내쫓으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우리의 죄의 사함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구원하시는 그 구원의 은총을 받기 위해 우리가 예수님 찾는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잘못 믿지 말라는 거예요. 내 필요를 채우기 위하여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 없고 패역한 것이다라고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래서 그 엎드린 아버지를 향하여서 아무것도 말씀하시지 않죠. 그의 모습을 통해 불쌍히 여겨달라고 했는데 불쌍히 여기셨다라고도 성경에서 기록하지 않고요. 그에게 믿음을 보셨다라고도 성경에서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냥 아이를 데려오라고 하셔서 꾸짖으시고 귀신을 내쫓으시고 귀신이 나갔기 때문에 아이가 고침을 받는 그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 사건은 이렇게 일단락되는 거예요. 이제 믿든지 안 믿든지는 고침을 받은 그 아이 또 그 아버지, 그것을 본 경험한 사람들에게 남겨졌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자신들은 왜 고치지 못했습니까?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때에 믿음이 작은 까닭이라고 예수님이 다시 대답하신단 말이죠. 믿음 없는 게 아니라 믿음이 작은 까닭이다. 그런데 비유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믿음이 얼마만큼 작은가?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으면 이 산더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만큼의 무엇이든지 다 이룰 수 있는 능력이 나타날 텐데 그거보다도 작았다는 겁니다. 지금 제자들의 믿음은 그것보다도 작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겨자씨와 산의 크기를 비교하신 거거든요. 그만큼 작은 믿음이 있어도 하나님의 능력은 크다. 그러면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무엇인가입니다. 오늘 이 본문만 우리가 함께 나누고 마무리하죠.
겨자씨 하나를 만한 믿음이 무엇인가? 우리가 이 말씀 묵상하면서 겨자씨 하나를 만한 믿음도 우리가 없구나 깨닫게 되는데, 겨자씨 하나를 만한 믿음이 무엇인가?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 22절 23절 말씀입니다. 갈릴리에 모일 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그러니까 겨자씨 하나보다 작은 믿음이었던 제자들의 모습은 예수님께서 두 번째로 고난당하시고 부활하실 것을 예고하시는 말씀을 들었을 때 근심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근심하는 것이 겨자씨 한 알만도 못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럼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은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음으로 받는 사람들이에요. 그것을 믿으면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계시는 겁니다. 어렵지 않아요.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를 믿는 믿음이에요. 그것이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믿음만 있으면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고 약속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십자가 부활을 믿는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가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고 나를 죽음 가운데서 구원하여 내셨다, 살려내셨다,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하셨다, 이 확신이 있다면 그 믿음 가운데서 우리는 주님을 더욱 의지하고 죽었다 살아나는 그 기적을 경험했는데요, 이미 내게 이루어 주신 그 은혜로 사는데요, 이 세상 가운데 그 어떤 것도 두려움 없이 주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주님께서 뜻하신 대로 이루어내며 살아가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확신 가운데 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믿음이 작기 때문에 그것을 못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하시고 부활의 소망 가운데, 그 확신 가운데 살아내실 수 있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다 맡기는 거예요. 내 손에 붙잡고 있으면 그거밖에 안 됐던 것이 주님 손에 들리면 5,000명 먹이고 4,000명 먹이게 되는 겁니다. 그 능력을 경험하실 수 있길 축원합니다. 내가 주님 손에 붙들리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을 믿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 확신 속에서 서셔서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주님이 이루어 가시는 놀라우신 일들을 이 땅 가운데 경험하시고, 무엇보다도 베드로가 고백한 것처럼 이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영광에 들어간 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 가운데 어떠한 고난도 넉넉히 이기고 승리하면서 부활의 증인으로서 이 땅의 삶을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다라고 하는 저희가 겨자씨 한 알만도 못한 믿음이 작은 자이기 때문에 이렇게 부족하게 또 연약하게 살아가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그 온전한 믿음만 있으면 능력을 행할 것이라고, 무엇이든지 행할 수 있다라고 다시금 믿음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확신 속에서 주를 더욱 바라보게 하시고, 이 믿음은 하나님 나라의 그 영광을 바라보며 이 땅 가운데 어떠한 일 가운데에서도 패하지 않고 실망하지 않고 믿음으로 서서 승리하는 발걸음 되게 하여 주시는 줄로 믿사오니, 주님, 그렇게 오늘도 주님과 함께 영광의 나라를 향하여 걸어가는 발걸음 믿음으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모두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구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만이 회복하시고 하나님만이 치유하시고 하나님만이 다시금 일으켜 주실 수 있다라는 소망 가운데 결코 포기하시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구하는 이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주님 앞에 부활의 확신 가운데 서게 하셨으니 그 소망 가지고 걸음걸음마다 믿음의 발자국을 남기게 하시고 그 승리의 발걸음으로 주님의 영광스러운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